예, 오늘 이제 처음으로 와서 주일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교회를 지어라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기념하는 교회를 짓고 책을 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결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있어라 이걸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오전 예배 말씀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복음 가진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로 생각했어요. 육신적 응답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다 환호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 와, 대단하다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왕으로 삼자 한 것은 언제였죠? 오병이어 사건 때였습니다. 왜냐? 죽은 사람 살린 능력이 더 크잖아요. 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떡 준 거랑 물고기 준 거랑 그 사람 죽은 사람 살리는 건 어떤 게 더 커 보입니까? 심지어 물 위를 걸어 다니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에 떡을 나눠주셨는데 받아갔잖아요. 오병이어 때도 뭘 했어요? 떡을 받아갔어요. 내가 받은 거예요. 맞죠? 죽은 사람 살린 건 저기 남의 집 자식이에요. 물 위를 걸어간 거는 그 베드로하고 몇 명 제자들만 가까이서 봤지 다른 사람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떡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응답에 다 있어요. 육신적인 응답, 육신적인 그리스도 그걸 딱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딱 생각하고 있는 게 착하게 살면 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베풀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바르게 살면 된다고 해요.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또 뭐 어떤 스님 한 분이 이제 뭐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일이 일어났던 걸로 뭐 이슈가 됐더라고요. 또 그럴 겁니다. 무소유해야 된다.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소유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소유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충만하라, 소유하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소유하게 하셨냐? 지구 전체를 소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한 다 생각을 착하게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살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꼭 뭐가 하냐? 종교 중 하나예요. 이게 지금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제자들도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생명이냐? 영적 생명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응답을 받는 겁니다. 처음부터 달라요. 어떤 그리스도냐? 이 육신적인 응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마국간은 또 특히 이방인의 짐승이잖아요. 또 말은 또. 그러니까는 어떤 얘기도 있냐? 차라리 양우리에서 태어나지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냐? 왜 이방인들 말에서 짐승에서 태어나냐? 그런 말도 있어요. 유대인들 하는 말이. 그 정도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대인들의 기대하고 다르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누추한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어요. 그거는 낮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려면 마국간에 태어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이 목수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육신적 응답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왕족으로 태어나야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희 강남 8억 여기 근처에 살아야 돼요. 그죠? 강남에 살아야 돼요. 저기 청담동은 자기 별명도 청담동으로 짓더만요. 청담동 뭐 김철수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짓더라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목수의 자식. 그것도 갈릴리 사람이라. 나사렛 예수라. 거기다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받는 것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거는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냐?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반대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후에 베드로한테, 그리고 제자들한테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과 부활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시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붙잡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은 십자가에 죽을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죠? 왜냐? 육신적 응답 바라보고 살았어요. 육신적인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몰랐어요. 여기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올바른 복음을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늘 체험하는 겁니다.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길이 되시고 참된 해방, 그리고 참된 승리가 되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늘 좋은 교회에서 한 1년만 지나도 다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다 알아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하면은 다 성경 구절들 다 암송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왜 길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저희 강남의 오피스텔에 이런데 뭐가 있냐면 무속집이 있습니다. 딱 아예 티 안 나게 감춰져 있어요. 거기에 귀부인들, 우리나라 귀부인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점치는 겁니다. 카페 같은 거 하나 빌려가고 그날 하루 종일 점치는 날이에요. 그리고 회사 기업 같은 데 들어가면은 딱 무속임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고 다쳐요. 왜냐? 길을 못 찾고 있어요. 대단한 걸 많이 가졌는데 길이 없어요. 대학 교수가 됐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해방받지 못하고 묶여서 사는 겁니다. 묶여서 살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살아요. 결혼을 했으니까 그냥 같이 살아요.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냥 살아요.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 승리 없는 인생이 딱 된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혼란 속에 계속 헤매고 있죠. 승리가 없어요. 인생이 포로가 된 인생이에요. 여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참 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붙잡혀 있는 자유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혀서 마귀에 끌려가고 있으니까는 거기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정말로 구원의 감사가 나와요. 오늘 좀 많이 떨리네요. 많이 떨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는 나. 오늘 이 사실부터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어제 한번 제가 메시지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희 딸한테 물어봐요. 아빠가 이번 메시지 하신다? 그러면은 얘가 딱 표정이 심각해져요. 왜 그래? 하니까는 싫다고. 아빠 메시지 하면 싫대. 왜 싫으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좋대. 나 벌써 밀려났어요. 목사님 소문 왜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말이 재밌다고. 그래갖고 지금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심각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냐?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어디 가운데 들어갔냐? 올바른 복음 속에 딱 들어왔어요. 올바른 복음. 교회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주류, 비주류. 술 주자 해가지고 술 먹어도 된다. 그리고 예전에 그게 심각해져갖고 청소년 수련회 갔는데 청소년 애들끼리 술집 갔다가 잡혀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주류, 비주류. 여기 나누자면 있을 겁니다. 근데 올바른 복음이 뭘까요? 올바른 복음이 뭘까요? 제가 예전에 일반 대학 다녔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지만 일반 대학 다닐 때 이제 모임하면 술 먹잖아요. 그래서 술 먹으러 갔어요. 술 먹으러 가는데 술 먹으러 가면 또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술 먹고 하잖아요. 그리고 좋으니까 술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안 가면은 또 이제 나중에 불러갖고 이제 혼나거든요. 그런 분위기니까 갔는데 교수님이 어느 날 이제 부른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같이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술 먹자 해가지고 술 먹은 거예요. 먹는데 하필이면 제가 교수님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주는 겁니다, 저한테. 계속 따라주니까 제가 이게 거절할 줄을 모르니까는 20살짜리 거절할 줄 압니까? 먹다 보니까는 이제 필름이 끊겨버린 거죠. 그 교수님이 천주교 신자였고 맨날 그 천주교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필름이 끊겼는데 딱 깨어나고 보니까는 교수님 표정이 이상해. 사고 친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듣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이랬대요. 아니 왜 오직 그리스도만 되지?
왜 그거 얘기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막 이러고 막 소리 질렀대. 그래서 나중에 선배한테 불려가지고 이제 혼나게 생겼는데 이제 다행히 봐줬어요. 그 뒤로 저는 이제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수님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다음부터. 그러다가 이제 취하지 않을 만큼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군대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회식 같은 거 하잖아요. 군대에서도 안에서 막 체육대회 하고 하기도 싫은데 체육대회 하고 막 거기서 막 고기 구워 먹으면서 소주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 먹는 걸 다른 사람들도 봤어요. 막 복음 전하고 이런 때인데 한참 복음 전하고 이제 말씀 운동하고 이런 때인데 그 교회에 있는 다른 부서, 우리 같은 부대 말고 옆에 있는 부대에서 교회는 같으니까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윤중혁 상병 그 술을 먹던데 이런 거예요.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술을 먹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술을 먹었죠. 그러니까는 아니 그렇게 신실하고 복음 전하는 친구가 왜 술을 먹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한마디도 안 붙이고 약속했어요. 이제 다시는 평생 술 안 먹겠다고. 근데 그걸 오늘도 어겼습니다. 성찬식 때.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필요하면 안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필요하면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게 올바른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씩 그 해외 집회 가면은 다른 또 그 평신도가 오히려 안 그래. 이렇게 전사에 한 번씩 이제 맥주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먹어요. 그 조금 약간 이렇게 이제 율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맞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다. 그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초등학생 수준이고 진짜 복음을 위한 것이냐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과 원수가 되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말하고 머리를 깨뜨린다는 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예언한 겁니다. 완전한 복음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했어요. 누굴 위해서 만들라고 방주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맞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라니까요. 방주를 만들라 했어요.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살아요. 방주 안에 어떤 동물도 들어오냐? 부정한 동물도 들어오고 깨끗한 동물도 들어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뭐 착하고 못된 동물이 있습니까? 뭐 풀 뜯어 먹으면 다 착합니까? 그 얼룩말 성질 장난 아니던데 막 얼룩말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얼룩말이 가갖고 막 하마도 걷어차더라고요. 악어도 걷어차고 풀 먹는다고 그러면 착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착한 사람이든 못된 인간이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인생 자체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제사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 피 바를 때에 출애굽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붙잡을 때 바벨론이 일어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했어요. 여자의 후손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으리라.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착해도 그리스도 밖에서 죽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그리스도 밖에서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삽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아야 살아요. 뽑히면 그날로 죽은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아직 그 세포는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죽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나오면 아직 피가 돌 수는 있습니다. 심장이 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파닥파닥 뛰잖아요. 사실 죽은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는 뭐냐? 물에서 나와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태예요.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게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그 동안에 빨리 물속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생명 가운데 들어오면 사는 것이고 못 들어오면 죽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온 말씀대로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 아닙니까? 올바른 말씀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교훈 그리고 책망받아야 될 것을 그리고 바르게 해야 될 것을 의롭게 교육받을 것을 이제 하는데 유익하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면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맞는 사람이 돼요. 온전하단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막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맞는 상태로 됩니다. 말씀 받을 때.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람이라 했어요. 말씀만 붙잡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많이 보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 흐름을 어떻게 타는 것인가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어요. 말씀의 칼이 살아서 내게 박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칼이 박히는데 살인자 손에 들린 칼은 뭐가 되죠? 죽이는 칼이 돼요. 그래서 말씀 들고 율법주의를 하면은 사람 죽입니다, 칼로. 말씀의 칼로 막 박히죠. 이 말씀에 이거 안 맞지 않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맞죠? 예전에 그 어떤 권사님이 딱 이제 강단 주일 예배 끝났는데 강단에 마이크 잡고 나와가지고 지난주에 장로님께서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는 걸 내가 봤다. 돈 쓰면 안 된다 되잖아 안식날. 그러니까 장로님이 막 할 말은 없고 얼굴이 불그락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뭐랍니까? 내가 장로가 되어서 바르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하고는 사과하고 들어왔대요. 근데 딱 1년 뒤에 그 권사님이 맹장이 터졌는데 언제 터졌냐? 주일날 아침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됐답니다. 얼마나 그게 우습습니까?
말씀 갖고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의사의 손에, 복음 가진 자의 손에 말씀이 들리면 뭐가 돼요? 수술하는 살리는 칼이 돼요. 맞죠? 그 칼이 돼갖고 우리의 뭡니까? 혼과 영, 우리의 마음과 모든 영적인 것, 관절과 골수, 육신까지도 치유하신다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명명백백히 드러나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내 지금의 모습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창조는 예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창조를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 해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 창조해 가시는 중이고 지금 우리의 모든 갈등도 하나님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가슴에 찔림을 받죠. 좀 말씀 나한테 한 얘기 같다. 구원받은 자는 특징이 이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있어요. 심판주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숨은 문제까지 치유되지죠.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완성 한 번의 제사로 끝내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는 이제 그 교리, 믿음을 붙잡아라 이 말이죠. 굳게 잡을지어다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거 동정이 불쌍히 여긴다는 그 뜻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동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한 그 고통을 직접 겪으신 분이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죠?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억울한 거잖아요. 내가 안 했는데 그 억울한 누명 싸고 고통당한다. 그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원죄라도 있지 원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 흉악한 죄인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고 욕하고요. 다 배신당했어요. 빨가벗겨져 갖고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우주를 만드신 능력이 있는 분이 피조물에게 살해당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어요. 맞죠? 동정만 해갖고는 안 돼요. 맞죠? 내가 네 마음 안 알아준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 해야 돼요. 죄 없는 분.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어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했어요. 이 말씀이 때를 따라 나를 치유하고 살리고 바꿔나가고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담대하다는 말이 원래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대요. 철판을 깔고 나오다 이렇게 돼. 왜 우리 베드로 보고 뻔뻔하다 하잖아요. 철판을 깔고 잘 나왔어요. 가룟 유다는 오히려 양심적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지만은 자기 양심이 찔리니까는 자살했어요.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이해될 겁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 만나고는 세 번 만날 때는 어디서 만났어요? 도망갔을 때 만났어요. 맞죠? 부활하신 주님 보고도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도 뭐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이러면서 담대히 나갈지니 은혜 받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숨은 문제 있으십니까? 숨은 죄가 있으십니까? 내가 이거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있습니까? 그거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들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오세요. 왜냐?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평생 고통받아요.
다 끝내줬어요.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감히 시험을 하러 옵니다.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주죠. 첫 번째, 배고파 죽겠는데 거기다 뭘 갖고 와요? 꼭 맛있는 떡처럼 생긴 돌을 갖고 와요. 이거 떡으로 바꿔봐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배고픈데 너 꺼져, 이럴 건데 뭐라고 해요? 우리 같으면 막 배고픈데 그걸 왜 들고 왔어? 너 저리 가. 근데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해요? 높은 데로 데려가가지고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마귀도 말씀 말합니다. 말씀을 대고 얘기합니다. 이 천사들이 와서 바칠 거라고 하지 않느냐.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그렇지 않냐.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거기에 또 뭐랍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니라 하시니, 말씀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본론이 뭐예요? 내게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내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세상 다 줄게. 감히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거기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니라.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냥 상대도 안 할 수 있는 신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영적 싸움은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맞죠? 복음의 말씀을 내 현장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회사에서 말씀 운동을 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영적 싸움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우리의 미래를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이건 한번 찾아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렴이라.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때요? 다 이루리라 했어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2000년 지났는데. 그거 회복해 보려고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요. 그거 회복하려고 1900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회복하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전쟁도 하고. 근데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앞에 무너진 벽 남아있는 데다 통곡의 벽이다 해갖고 유대인들 기도하러 갑니다. 이거 회복시켜달라고. 안 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7,000가지가 넘는데요. 7,000가지 중에 예수님에 대한 거 300가지 정도 된답니다. 그게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7,000가지 중에 2개 빼고 다 성취됐대요. 2개는 뭘까요? 2개, 천국이 온다는 것과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그거 빼고는 다 성취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쯤 됐으면 믿어야죠.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보다, 강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도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쓰세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나쁜 체질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배움의 길이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고 가실 것이고, 진짜 무엇으로 감사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진짜 복음 가진 것으로,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냐. 심지어 바울은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 했어요. 그거는 내가 돌불에 넘어졌더니 감사합니다, 버스 놓쳤더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내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복음 가진 사람을 핍박하던 핍박자였는데, 이런 날에 바꿔서
내가 그 핍박받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나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 어떤 막 나이 많은 할머니가 와가지고 야 맛있는 사탕이다 하고 준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야 사탕 받았다 이러고 막 뛰어다니면 됩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가. 근데 아이들은 그래요. 사탕 받아 엄마 나 사탕 줬어 막 이러면서 뛰어옵니다. 맞죠? 감사가 다른 거잖아요. 날 생각해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게 감사하지 사탕 그게 뭐 중요합니까? 무엇으로 감사한지가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도 내가 좀 이번에 돈을 벌었다. 그걸로 감사합니까? 내가 땅 샀는데 땅값 올랐다. 감사합니까? 그 감사한 일인데 진정한 감사는 아니잖아요, 사실. 지나가면 별거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감사 속에 진짜 감사 속에 있으면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받을 게 없거든요. 내가 받을 게 많으면 그거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것밖에 기도할 게 없죠. 기도 제목도 필요 없어지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새로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어지고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오늘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 마음을 넘어서 뇌에 각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제 기도문 해가지고 같이 하는데 꼭 소리를 내서 읽어보라고요. 왜냐하면 소리를 내서 읽는 거랑 그냥 읽는 거랑은 몇 배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내 뇌에 각인되는 게. 그래서 합심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를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랑 그냥 읊조리는 거랑 또 다르대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때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도하면 몇 배로 더 각인된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도 소리를 내서 읽으면 더 좋아요. 물론 아무 데서나 중얼거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기도. 또 하나 더 있네요. 올바른 전도. 이건 칸을 잘못 잡았어. 올바른 전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니까 전도는 절대 계획에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니까 내가 가 있게 되잖아요. 내 성격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 전도에 좋은 성격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틀린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교 갔어도 전도 잘할 사람이 있어요. 막 다 데리고 오고 아무나 데리고 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자는 절대 계획의 방향에 맞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찾아오는데 복음 전하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절대 시간표가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맞추세요. 하필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빌립이 있는 거예요. 맞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강한 빛을 만나가지고 다메섹에서 쓰러져서 있는데 그 주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딱 가는데 누가 있어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만나진 거예요. 절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오히려 절대 제자를 찾는데 올바른 전도 아니라 막 열심히 하면 더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금 오랫동안 훈련시키셨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분명히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실 예전에 이런 체질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복음으로 바른 시작을 하면 막 착하게 살았던 그것이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 달라져요. 막 바르게 하려고 했던 그 몸부림이 복음 안에 새롭게 시작이 되면 그게 규모가 되는 겁니다. 막 예전에 열심히 하다가 막 내가 헤매고 있었던 그게 복음으로 바른 시작을 하면 복음의 열정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바로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특히 특별한 제자 훈련을 내가 받았다. 아니면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교회의 흐름을 타는데 거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수준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흐름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올바른 교회입니다. 이 올바른 복음과 말씀, 기도를 가진, 전도의 방향을 가진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먼저 누려야 돼요.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지 못하면 모든 게 갈등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그게 내 상처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내가 이 상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막 여기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옷이 예쁘네요 하고는 만지는데도 그게 엄청 따가울 수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 그래서 100사람이 모이면 100가지 다 다른 말 하잖아요. 어떤 신학교 수업 때 어떤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10,000명 교회 목회하는 게 쉬울까요? 10명 교회 목회하는 게 쉬울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10,000명 힘들지 않을까요? 10,000명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목회 오래 하신 목사님이잖아요. 10명 하는 게 더 힘듭니다. 왜요? 10,000명은 10,000명 소리가 내게 다 안 들리는데 10명이 얘기하면 10명 소리 다 들립니다. 다 다른 소리 합니다. 맞잖아요. 100명 모이면 100명 다 다른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다 티가 안 나서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복음,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요. 교회에 중요한 이유 있습니다. 지나온 상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창녀나 성녀나 다 똑같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잖아요. 지나온 과거가 무슨 필요합니까? 지금 있는 영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가치가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정신병자도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대학 교수도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죽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든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갈 곳이 없어요. 지구 떠나야 돼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핍박하는 사람도 합쳐서, 불신자, 세상의 틀린 문화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저는 계속 지금 말씀 속에서 부딪혀지는 부분이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콘텐츠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됩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린다라기보다는 하나님 그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잖아요. 악인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계시면서 눈은 의인을 향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쓰실 겁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 쓰실 거예요. 모든 걸 회복하실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